한센병에 대한 권위자인 폴 브렌트 박사가 재미있는 용어를 한 가지 만들었는데요. 바로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용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통이 있는 지옥, 고통스러운 지옥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만 고통이 없는 지옥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용어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루는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영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이제 긴 기차 여행 때문인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이제 호텔방에 들어서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발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놀란 가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핀으로 복숭아뼈 아래를 힘껏 찔러 보았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증상이죠? 소위 한센병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제 나의 모든 명예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제 나는 고통을 모르는 한센병자가 되어서 이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맞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핀으로 자신의 몸을 힘껏 찔러 보았는데 기절할 만큼 아파서 크게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발의 일부분이 계속 눌려있다 보니까 신경의 일부분에 일시적인 마비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이 그날 아침을 회고하면서 내가 크게 비명을 질렀던 그날 아침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요 가장 기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실수로 자신의 손이 베어도 자신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날 아침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용어입니다. 필립 얀시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선천성 고통 무감각증이라고 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병을 안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기가 방 안에서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 아기가 즐겁게 놀고 있을까? 궁금했던 엄마가 이제 방문을 열고 그 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온 방에 선혈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온 벽에 낙서를 하며 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재밌게 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정리해서 표현해 본다면 바로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지옥이요.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조금은 과격한 이 표현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상황,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변장된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무를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영적인 경보장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폴 브렌트 박사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혀 문제로 자각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시켜주는 영적인 경보장치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변장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1장 15절을 보면 한 문장으로 사사시대의 특징을 요약해 줍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 21절을 보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던 그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두가 고통 없는 지옥을 살아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에게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을 모르던 그 시대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 속에서도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서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유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덕에서 수레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중간에 붙잡아 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절벽 아래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수레는 결국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 죄악의 가속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서 그 죄악의 절벽 아래로 굴려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죄악의 절벽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산산조각나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의 스토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 여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통 없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이 한나라는 여인만큼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해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장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잠언 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마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의 삶은 왜 이렇게 분인나처럼 평안하고 매사에 고통 없이 저렇게 평안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사가 형통한 그것 때문에, 매사에 고통 없이 편안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 죄악의 길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들은요, 우리가 부러워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고통 없는 지옥을 살고 있는 불행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폴 브렌트 박사와 같이 내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고통도 없었다면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여기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식이 있는 분인나를 축복받은 여인, 그리고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한나를 저주받은 여인,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끈질기게 간청하여서 결국 자식을 얻게 되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한나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살피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본문의 의미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한나의 불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사시대요. 그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보여줄 다윗 왕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서의 서두에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 시대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의 서두에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하기 이전에 이 한나의 기도의 스토리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자식을 얻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그저 자식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면 자식만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죠. 그런데 한나가 무엇을 서원합니까?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서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릴 자식을 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한나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불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더 심각한 문제,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게 되면요, 한나가 통곡의 기도의 정점에서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표현을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었을 때, 서로 가슴이 뚫어지는 접촉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정이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의 기도의 정점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가슴이 뚫어지는 접촉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한나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여인도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그 다음 세대의 의인의 태가 말라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림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림의 고통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 시대의 영적 부림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저에게라도 자식을 주시면, 저에게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아들이 없지만 저에게라도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과 11절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끊어졌던 그 시대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끊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것을 보여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반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요, 한나와 대조되는 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에 방치하는 방관자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불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나요? 거룩한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는 완전히 세상의 우상과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이미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자라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시대 다음 세대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진단까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의인의 태가 말라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를 우리가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내 신앙의 문제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문제를 깊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끔찍한 이가봇의 시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불량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영적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라도, 우리 동문교회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동문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이 대구 지역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열방을 책임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엘리 제사장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방관하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라도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자녀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동문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대구 지역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불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동문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갈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등장하게 하시고 그 사사시대 이가봇의 시대를 종식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나아갑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 동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이 대구 지역을 책임지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태가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물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동문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의인의 태가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그 기도의 정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림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부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이제는 저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제 삶을 내어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탓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동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구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어지고 의인의 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동문교회를 대구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